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역사하사 영광과 예리하신 분들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은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베드로 후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그 베드로 후서 그 기록자와 기록 연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그 영감을 받고 계시한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곧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후 66년경에 기록됐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마지막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있지 않은 악한 자들의 심판, 백보자 심판, Great White Throne Judgment 심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한 것. 이 주의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부터 천년왕국 그 뒤에까지 다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영해해버리고 간단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인데 그 중에서도 그 중간 그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세대주의,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에 따른 그 경륜적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직 성경을 더 바르게 나누지 못했어요. 유대인과 교회를 나눠야 되고 환란 시대와 교회 시대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 시대를 나눠야 제대로 성경이 맞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맞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 베드로 전서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휴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주님의 공중강림, 휴거, 성도의 휴거. 그 다음에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기 3장 18절에 보시면은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랬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베드로후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미래의 그 종말에 있어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이렇게 은혜 아래에서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는 것,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거짓 대언자를 경고하는 그런 부분이 2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소망으로 믿음을 실천하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와 절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노라는 말 13번 나옵니다. 지식이라든가 노라든가 아는 것, 그런 내용들이 13번이나 나오고, 특별히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에 아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다는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알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지정의지적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알았고, 우리 부부관계에도 부부가 그렇게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그 성경에서 안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정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성경에서 믿는다 그 말도 지정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거는 마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근데 믿고 떨었어요. 근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인 동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죽은 믿음,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지적 의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결혼할 때 지식적으로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7장 보면은요, 안다는 말이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요즘에 개념이 다 틀려요. 성경에 달라요. 성경이 이제 다 변개가 돼가지고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럼 여기에 영생은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하신 하나님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알아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은 그 아는 것의 원천이 어디 있냐? 성경이에요. 성경.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주석도 아니고, 신학자들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다 변질돼 버렸는데 그 사람들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신학교별로 다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말씀 가지고 이게 그 정의가 돼야만이 그 바른 믿음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건 요즘에 지식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이 안 따르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식을 우쭐대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어떤 것이 따라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해야 돼요. 겸손 안에서. 그거 하나님 성경 좀 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내가 아는 것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사랑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성도들에게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성경 좀 안다고 그냥 막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우쭐댄다라고 교만하다란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지식의 절제를 6절에 지식의 절제를 그러죠.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식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지식을 바로 아는데 이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유대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알려면 바른 성경이 필요해요. 베드로 후서에서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라고 3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뭐냐? 이 종은요, 소유 개념이 없어요. 내가 위탁으로서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종은 그대로 복종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전서에서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후서에서는 종이요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약간 그 권위의식이 있다고 하는 세상 그때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아주 사람의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래요. 머리형, 가슴형, 그 장형으로 나눈다래요. 머리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그냥 꼼꼼히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뭔 일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가슴형은 그냥 뭐 받으면은 머리 잘 생각 안 하고 가슴으로 그냥 감동이 일어나서 울고 또 그런 가슴형, 그 감성적인 사람. 장형은 의지적이에요. 그냥 말하면은 이리 와라 그러면 그 물로 첨벙첨벙 걸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으려고 하니까 말고의 길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런 장형의 그 결단성이 있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굉장히 성숙하고 원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계시를 받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 글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은요, 뭐 주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누가복음 17장 9절에 그저 주인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또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들 그러면서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요. 종하고 이 사도란 개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센트원이에요. 보낸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사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선교사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12제자들, 그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하고 플러스 사도, 즉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피터 웨그만을 중심으로 신사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사도, 지금도 사도라 그래가지고 그 막 장풍을 써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냥 그 아주 그 감정적으로 방언 예언 뭐 그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이적을 해가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많이 허풍이 많다 그래요. 그 많이 거짓이 많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신사도 운동들이, 은사 운동들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20세기 초 1914년도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아주사 거리에서. 그 전에는 없었어요. 무디나 스펄전 이런 사람들은 은사 운동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복음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니까 이런 은사주의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 가지고 은사주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 그 거짓 영으로서 사람을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현대 영들이 많은 영들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들이. 얼마나 천사로 빛난 천사로 가장하면서 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성경적 교리를 모르면 절대로 구분 못해요. 다 그게 비슷비슷하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는데 말씀 가지고 비교해요. 제가 이제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 왜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사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거기까지 요한의 침례로부터 이 사람들, 그게 사도의 정의예요. 성경적인 사도의 정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표적을 행하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과 이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도들의 시대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점점 그것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하시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병도 못 고치잖아요. 처음에는 뱀에 물려도 괜찮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위장병 걸렸는데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러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누구는 병들어서 오지 못하였고 누가는 누가 의사잖아요. 항상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때 사람들하고 그 사도들은 그때뿐이었어요. 근데 성경 완성가 되어버려서 그 사도의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게 1세기거든요.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말하나 서로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여기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라는데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자칭 사도라. 그 당시에 사도가 다 죽어버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도 있었지만 사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자칭 사도라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세기의 상황입니다. 20세기에 또 사도가 나타나서 지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신사도 운동.
워싱턴에서도 4군데 교회가 있어요. 한번 거기에 맞들리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그 취향 가지고 틀리게 가는데도, 잘못되게 가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성경이 파이널 어토리티가 돼야 되는데 이 경험이 파이널 어토리티가 되고요. 근데 경험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뭘 봤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언제 재림한다 다 달라요. 재림 일자가. 그럼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라 그랬죠. 시몬이란 말은요, 흔들리는, 그 파도에 흔들리는 그 모래들처럼 그 모래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스톤이에요. 돌이에요. 페트로스. 그거는 돌입니다. 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거기 베드로 위에 세우고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소급해서, 교황도 아니지만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반석이 아니라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소급해서 6세기에 7세기에 생겼는데 그 거짓이죠. 베드로는 돌입니다. 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어요. 시편 62편 6절에 반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그랬어요. 산돌. 그래서 이런 교회사의 이런 얘기들도 일대 교황,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셨고 자기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돌, 페트라, 그 반석은 마당발이라 그 말이에요. 락.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런 교회를 세웠다 그거보다 그 성경 자체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뭐 맞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고백에 바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그랬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롤드, 구약의 롤드가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바꿔놓으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롤드를 전부 다 이제 메스트라든가 선생이라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자꾸 격화시켜가지고 현대 여권에는 롤드를 많이 뺐어요. 크라이스트도 뺐어요. 그냥 예수만 집어넣고.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그 롤드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하고 여호와적인 성경만 이제 여호와로 바꿔놓으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격화시켰어요. 그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유대의 개념으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자, 3장 16절. 거기 보시면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여기 미스테리가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미스테리가 성경에. 근데 그 처녀 탄생의 신비, 휴거의 신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 여기 처녀 탄생의 신비 나오죠. 휴거의 신비, 뭐 여러가지 7가지 신비가 있어요. 근데 이 신비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주교 성경이나 일반 그런 그 현대 여권에는 He was manifest in the flesh 그랬어요. 그러니까 He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거나 사람이 육체 안에 나타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히라든가 그 히하고 가드하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헬라어로는 데오스예요. 이게 데오스. 원래 맞는 사본이에요. 근데 오스로 바꿨어요. 오스 그 점만 하나만 빼면은 오미크론 점 하나만 빼면 그게 그가 되거든요. 그로 바꿔버리면은 헬라어 문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개된 성경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확인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복된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구세주라는 말하고 좀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구세주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 그런 뜻이니까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를 구원자라,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원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1장 11절, 2장 20절, 3장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하고 나의 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신학이 프로세싱 티오로지라 그래가지고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맨 뒤에 그 나중에 보세요. 그럴 수는 없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구원은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나버렸어요. 과거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끝나버려요. 거듭나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계속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한번 뱃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10개월 만에. 그리고 그 음식으로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 일단 태어나서 구원받은 자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2장 2절 보겠어요. 네, 거듭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이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순수한 젖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천주교 사본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절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요. 내가 행위가 더해져서 행위가 잘하면은 뭐 구원이 유지되고 잘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행위를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할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workout. workout 그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원래 있는데 더 업데이트하고 좀 더 관리를 잘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workout도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 너희가 받은 구원을 workout,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거기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일 8절 9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워크아웃, 일하여 드러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에 의하고 사람에 의하고 이 차이가 뭐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하나만 어겨도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고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3절. 이거 자기 의를 가지고 저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바드가 되고 전통, 교리, 사람의 교리 이거 다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무슨 뭐 mormon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고 말씀을 하지만은 적용하지만 잘못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 열심히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그 열심히 방해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뭐 11조 많이 내고 돈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은 그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속에는 시커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열심히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알고 그걸 해드리는 그거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바로 알고 그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이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눈꽃만치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행위를 주님 감사하는 마음,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징계받아요. 히브리서 12장처럼. 그리고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잃어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처럼. 지푸라기나 나무나 그렇다고 지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돼. 말씀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와 주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지금 현재 제자들의 믿음이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는 믿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이에요. 성경으로. 그 믿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 동일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데서는 보면은 누구의 믿음은 아주 다른 색깔이 다른 믿음이고 천주교 같은 추기경의 믿음은 어떻고 교황의 믿음은 어떻고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배로운 그런 말이 나와요. 1장 4절에 보배로운 약속,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석이란 보배로운 보석,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배로운 구원자. 예. 그 믿음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믿음은 나는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는 건 신념이죠.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건 신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서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comes. 예.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그랬어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요. 은혜와 평강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알고 수긍하고 believe, 신뢰하는 것, trust,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또 아는 것은 지식의 원천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은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다 설명했습니다. 5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자,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영광은요, 미래 영광이에요. 미래 우리가 주님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에도 참여해요. 그래서 미래 영광이에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주님의 변화된 몸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님의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랬죠. 우리의 천한 몸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그런 영광. 그리고 덕은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덕스러운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분의 선성한 권능이 뭐냐? 부활. 에베소 1장 19절에서 22절에 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이 창조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 휴거에 대한 것,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썩어진 그 육체가 푹 맞춰져가지고 영광과 육체가 맞춰서 보존이 돼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권능에 참여한다고 말입니다.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래요. 이 세상 건 다 썩어지고 부패되고 정욕적인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세상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천상의 약속들. 에베소 1장에도 나온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약속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오는 거죠. 6번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한 자란 무엇이 의미입니까?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사용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같게 된다 그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번성에 따라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함부로 살아가지만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이 엄청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고 미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한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확실히 깨닫고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